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교훈을 주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양하죠. 그 다양한 문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 분쟁이라고 말하죠. 서로 나누어져 다투는 것을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다른 문제들은 사실 이 분열로부터 강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열되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고 할 때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겠죠. 그럴 때 그 범죄한 자와 같은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할지라도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 편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바람직하게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제의 뿌리 속에는
분열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분열시킨 후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분열시켜 놓으면 사단이 원하는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는 절대로 사단과 다투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죠. 사단의 계궤를 간파하고 분별하고 사단의 계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통치의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후에 통치하는 거죠. 분열시키면 통치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지배당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배하려면 분열시키면 됩니다. 분열시켜 싸우게 만들면 효과적으로 아주 쉽게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과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닮아 있는 거죠. 이 독재자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일하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함께 자라가는 것이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분열을 시도하고 하나님은 연합을 시도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됨, 연합입니다. 일치이죠. 연합과 일치는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분열은 다양성과 다른 겁니다. 분열은 다양성이 아니듯이 연합과 일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을 추구해야 하죠. 연합 속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분열은 다양성이 아닙니다. 분열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열시켜 놓은 이후에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은 획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획일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공동체는 연합과 일치 속에 다양성을 인정하죠.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이야기하는 몸의 비유입니다. 몸은 하나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몸의 비유는 교회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죠. 이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몸의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몸인 우리의 몸, 이 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효과적인 실제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둘로 나눌 수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하죠. 민족적 배경을 놓고 보면 유대인, 로마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인들이 이 고린도를 거쳐가고 또 그들이 와서 정착하여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수많은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 역시 비슷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종들도 있고 자유인들도 있습니다. 귀족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의 신분과 계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다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런 다양성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13절이 표현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치 호흡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마실 때 경험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호흡하면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물을 마실 때 음료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그 사실을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우리 몸에 모시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 영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거죠. 이 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 몸이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럿인데 이 여러 지체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쓸모없다고 판단해 버리거나 혹은 서로 경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이 손을 향하여서 너는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서로 경쟁하지 않듯이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눈만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거죠. 우리 몸의 지체가 손만 있다면 걸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발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다른 기능들이 우리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서 자기의 일을 하는데 각각의 지체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의 지체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함으로 몸의 다른 지체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해냅니다. 손이 하는 일은 손의 유익만을 위하지 않죠. 발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하는 일은 발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 하는 일을 통해서 손이 유익을 얻고 손이 하는 일을 통해서 발이 유익을 얻습니다. 사실 손과 발은 협력을 하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일을 하므로 몸 전체가 온전하게 되도록 일을 합니다. 이건 몸의 기능의 자연스러운 일이죠.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몸 전체를 돌보고 각각의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눈과 같은 지체들이죠. 이 눈은 쉽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발과 비교할 때 눈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면 이 눈은 매우 연약한 존재인데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눈이 기능을 상실하면 우리 몸 전체에 매우 치명적인 상처, 장애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매우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눈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손과 발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기관이지만 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손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그게 이제 연약한 지체인 눈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본능적 행동인 거죠. 이것이 우리 지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은 몸의 지체들처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 어떤 것은 가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일이 다 필요한 일이며 모든 일이 다 몸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일을 이루게 되고 그 하나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몸은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볼 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몸의 지체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돌보며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쟁하고 서로를 상처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어져 다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매우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걸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몸이 유익을 얻고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 몸의 비유로 교회를 설명을 한 이후에 다시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묻죠. 이 질문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셨음을 알려주고 있죠. 사도라고 말하고 시작하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귀중함 혹은 우월함의 의미가 아니고 그야말로 순서입니다. 이 순서와 우월함은 다른 개념이죠.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특별히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직분도 그리고 어떤 은사도 특별히 더 대단하다라고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직분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요 자매며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우열도 없고 가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사가 두 사람이 있죠. 담임 목사가 있고 협동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목사의 직에 있어서는
우열이 없습니다. 서열이라는 것이 없어요. 직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맡겨진 책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 목사의 직은 모두 다 동등합니다. 동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의 직 안에는 우열이 없고 서열도 없습니다. 이 권력 구조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입니다. 이게 훼손되면 직분의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마치 다른 목사들보다 자기가 더 큰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직분의 타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런 다양한 직분자를 주셨는데 이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와 같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주어진 역할이 다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며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죠.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다 사도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도 없으며 모두가 다 교사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또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협력하고 서로 돌보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책임이 다르고 일이 다른 거지 그 속에 특별한 권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은사들 중에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에 따라서 사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이들이 경쟁하고 다투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지금 너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게 크다 이게 크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데 내가 진짜 큰 은사가 뭔지를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은사에는 크기의 차이가 없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오해를 깨부수기 위해서 사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이제 그걸 알려주겠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가 바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죠. 더 큰 은사. 너희가 지금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진짜 자랑할 만한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므로 은사의 크기, 귀중함, 가치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경쟁하고 다투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죠. 사실 은사에는 크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면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어떤 가치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돌보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주의 교회가 연합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위로, 주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